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여 여기까지 믿고 예배하자 주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고 끝을 채우시라 우리 예배하는 자들 여기까지 믿고 예배하자 주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고 꿀을 예배하는 자들 영원까지 믿고 예배하자 주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알지 않는 생고 우리 채우시니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알지 않는 생고 우리 채우시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영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탄인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는 자유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건강 구원죄와 성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연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고난과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작은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오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 문제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주님 함께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그때 한국에게 처음부터 시작하게 됐고 많이 속으로 하는데 많이 좀 건강할 때 그래서 먹을 때 그때가 하나를 소리로 먹을 때 주님 함께 계시네
나는 영광 돌려드립시다. 네. 난 저의 그대의 나의 피난 저의 그대의 나의 가는 길에 고생하라 오란 전화 나의 피난 저의 그대의 영원히 주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에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 사랑 나의 모든 것들에 난 저 예수 나의 가는 길에 바라 난 저 예수 머리 인연과 미나 아버지 너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뜻하신 그곳에 피어나오니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사실 제가 이를 포함합니다.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고소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꿋꿋이 맞서 싸워 나아가기를 결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서로가 확인하고 더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굳은 마음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공부하고 이제 에스더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답게 최후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사실은 솔직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신앙을 갖고 싸워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번번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질틱하며 우리의 죄에 빠져서 쓰러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답게 살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시며 함께 이 일을 같이 나아갈 공동체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 땅에서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여정을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이 일에 뒤처지거나 넘어지는 자 없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듯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는 모르드게의 권면이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결단했던 에스더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며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소그룹 모임은 잠시 쉬고 온 교회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개인의 경건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소홀하지 않게 하도록 함께 책을 읽고 나눌 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구정 연휴로 또 각 가정으로 흩어져 있는 저희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식구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할 자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식구들을 만나 또 귀한 시간을 보낼 터인데 하나님 혹시나 시험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넉넉히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연휴 기간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3년도 이제 시작되어서 하나님 저희가 3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들이 혹시나 해이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들을 종이고 하나님 주께서 23년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귀하게 여기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월 문화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괴물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른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궁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가서 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과 모르드게에게 말하되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잠자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 너야 살아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잃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일이나 하더라 하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살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왜 죽기 싫으세요? 네, 죽기 싫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인사했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죽으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2023년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살겠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에스더 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하만의 그런 계략 때문에 이제 유대인 전부가 죽음을 당하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만은 이제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아말렉 사람 하만. 그리고 그들과 철저하게 원수된 이제 유다인들이 왕궁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만은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얻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앞으로 11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11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일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모든 조서들이 이제 전해진 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잘 이렇게 그것을 이제 들었다라는 거, 이 일을 알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일을 알고 이제 모르드게의 행동은 뭐냐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는 거.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2절에 보면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아마 요 느낌은 뭐냐면 대궐까지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대궐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굵은 배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 문에 들어가지 아마 이제 그런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 아마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이 이제 그 10개월 후에는 전부 다 죽어도 좋다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역사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한 민족 전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몰살당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그렇게 되기로 결정했는데 그 전에도 이제 한 민족을 그 전국 127도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한 민족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유대인도 이제 그렇게 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르드게는 굉장히 안타까워해서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실제 베옷을 입고 그리고 뭐 입에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그래서 대궐 문 앞에서 울고 통곡하며 머물러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1절, 2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왕의 명령과 조서가 이제 전국에 있는 127도에 전해지면서 유다인들이 이제 크게 동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지만 굉장히 깊은 고통의 시간들이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당장 금방 뭐 그 결정하고 바로 죽였으면 그럴 여유도 없었을 텐데 이제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그 아마 이제 내용 전체를 들은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북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제 그 폐쇄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자기의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의복 옷을 준비해서 모르드게 보내고 그 굵은 베옷을 더 이상 이제 입지 못하게 하고 아마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자기를 모시고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이제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이제 알아보라. 이게 지금 자기 삼촌에게 옷도 보내고 지금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옷을 보냈는데 삼촌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알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절부터 보면 이제 알아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모르드게는 그 사실은 지금 하만하고 왕하고 얘기한 거는 둘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비밀리에 얘기한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알고 있어. 모르드게가.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모르드게도 어쨌든 그 지금 궁궐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아마 수집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이제 그런 그 내린 조석의 초본도 이제 준 거예요. 에스더에게 보여서 이제 이제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부탁합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8절 후반부에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모르드게는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유다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닥이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해 뭐라고 전합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구름을 걷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직접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권표를 내밀어야 쓸 것이라. 이제 내가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네,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부터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막 이렇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들어봤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얘기한 이 에스더의 고백. 사실은 이제 이 에스더의 그런 그 죽음을 전제로 한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의 결단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의 우리가 신앙을 본받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이렇게 나눴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에스더의 고백이 있기까지
에스더가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거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에스더는 처음에 그것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왜 거부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에 보면 에스더의 말이 이해가 돼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다. 이거. 여러분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됐습니다. 물론 죽이진 않았지만 폐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 폐위되는 과정을 보면 왜 폐위가 됐습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한 법이 뭐예요? 이 나라의 여성들은 남성들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들이 그것을 법으로 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굉장히 그런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특히 여성들이 남성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상황.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왕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물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자에게 왕이 들고 있는 금규, 그러니까 금 지팡이 같은 거를 내밀면 구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례를 봐서 이렇게 그 전례를 봐서 알지만 특히 이제 에스더는 더 잘 알고 왜냐하면 자기가 왕후가 된 배경에는 와스디의 폐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마 에스더가 느꼈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 왕의 말을 어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기도 하고 거의 그냥 그 자기 예측에는 이건 거의 죽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렇게 왕이 30일 동안 이제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거. 이 말은 뭐냐면 왕이 에스더를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궁궐 안에서 왕에게 부름을 받았다가 완전히 잊혀져서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왕이 언제 부를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뭐 예를 들면 지금 이게 30일이라는 숫자가 뭐 예를 들면 30일이 지나고 한 35일쯤 됐을 때 왕이 부른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했다는 말은 그게 60일이 될지 90일이 될지 120일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이제 에스더에게 나아가라고 요구를 에스더는 이제 왕에게 나아가라고 요구를 받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의 거절은 굉장히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왜요? 당연히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네. 더군다나 그런 전례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그리고 왕의 나를 부르지 않은 30일이란 그러니까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에 대한 애정이 끝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요소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우리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맞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깨닫고 그렇게 도전을 봐요. 야 우리가 말씀을 봐야지. 우리가 또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지. 뭐 이렇게 쭉 우리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게 바빠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나에게 요구되는 수준들이 높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쫓아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이 현실과 너무 괴리가 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들은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적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요구를 받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얘기하면, 그런 이유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타당한 이유를 근거로 한다면 막 99,900개 말았나? 99,999개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이유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이유들. 왜 말씀 보지 않습니까? 말씀 봐도 내 삶이 변하지 않고요.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요. 말씀을 보는 것이 즐겁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안 볼 이유가 999만 9,999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요, 잘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요. 뭐 쭉 설명하면 너 그거 너무 뭐 야근하라 그러고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될 일이 많고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99,999개. 이거 그만해야 되겠어. 너무 힘들어. 예. 그 정도로 우리는 그런 이유들을 찾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더가 얘기할 때 만약에 지금 그냥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죽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도 3일, 30일이나 됐어요. 여기서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100%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나가겠어요. 예, 너무나 타당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 핑계가 없는 건 없어. 이유가 없는 것은 없어.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여러분 공동묘지 같은 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다 죽음에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죽음을 이렇게 보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다 안타깝고 아쉬워. 80세, 90세를 살고 돌아가신 분들도 안타깝고 아쉬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의 말을 반박하는 이 모르드기의 논리가 있어요. 이 모르드기의 논리. 여러분 우리가 이 모르드기의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르드게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던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 상황을 놓고 굉장히 고심했어요. 통곡했습니다. 대성통곡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답이 무엇이냐면,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드게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죽음을 당할 것처럼 느껴지고 죽기로 그렇게 작정됐지만 아마 제 생각에 모르드게가 이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런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면 모르드게가 굳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임과 구원을 허락할 거야. 그런 확신이 있으면 굳이 에스더에게 그렇게 무모한 그런 도전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또 하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그냥 죽도록 원수들의 손에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을 지금 발휘하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약에 지금 가만히 있으면 혹시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목숨을 건질까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노임과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왕후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미리 예비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타행한다. 그리고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내가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은 모르드게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지는 그런 에스더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런 그 결단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이 바사의 포로로 잡혀 있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의 삶, 더군다나 그 페르시아 안에서 굉장히 소수로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삶.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요. 이 땅은 너무 거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거대한 땅에서 내가 과연 신앙을 붙이고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신앙 때문에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땅에서 내가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스려서 과연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포로에 잡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두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모두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지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누굴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이 없으면
그냥 무기력하게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기가 에스더에게 이런 도전을 하지 않으면 에스더는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뭐 예를 들면 이미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도 있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노임과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또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의 상황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야, 지금 내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런 거 손해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먹고 사는 일이나 열심을 내야지. 내가 뭐 그냥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그거 100% 실패야.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봐.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삶에서 일도 일어나지. 그러나 하나님의 노임과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믿음 아닙니까? 신앙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뭐 말씀을 입에서 줄줄줄 읊는 것이 신앙이야.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그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실 거니까 나 가만히 있어야지. 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려야 될지를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이 세속화에 이렇게 강력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 그냥 교회 좀 다니고 내가 종교인으로서 사는 거는 괜찮아 할만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절하는 것보다 절하지 않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 그냥 절하는 것. 여러분 절하는 건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드게가 절만 했을 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릎을 꿇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 그러나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무릎 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 민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결과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무릎 꿇는 거 뭐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것이 자기 신앙이에요. 이 세속화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 흐름에 무릎 꿇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일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위험한 일을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지금 굉장한 위기를 당했을 때 그는 어떤 믿음을 발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발휘하니까 자기가 키운 에스더, 그 에스더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신앙에 훨씬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권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권면할 수 있겠어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에스더가 예를 들면 왕에게 먼저 나갔어. 아무런 그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갔어.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선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렇게 왕에게 나아갔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걸 지금 에스더는 본 거예요. 왕궁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겁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이 정말 세속화가 치열하게 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그 자리를 돈으로, 우리의 쾌락으로, 욕구로 채워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패한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이 시대에 적응 못 해. 그렇게 살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렇게 살면 가난하게 살아.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게 살아. 그런 것들이 이미 선 경험이 돼서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 야, 그래도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저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 일하는 목회자들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는 보면 이제 목회자인데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목회지는 없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저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 계신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개척도 하고 막 그리고 목회도 하다가 점점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목회지도 없고 또 나이는 들었으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용직 하면서 살고 아니면 뭐 그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로서 역할들을 잘 못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그 전통적으로 그냥 교회 담임 목사나 뭐 어쨌든 그런 부목사나 이런 사역지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쭉 보다가 최근에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런 사역지가 없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목회자도 많이 있구나라는 걸 최근에 제가 이제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는 거죠. 간접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하나 생기는데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혹시 나도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젊으니까 제가 일하면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지만 혹시 이 상태가 그대로 쭉 유지돼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고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일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솔직히. 야, 그러면 나는 그때 과연 잘 살 수 있나?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야,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이것이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차피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게 하면 끝납니까? 아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실지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 지금 모르드게가 찾아낸 방식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 아닙니까? 소수민족이고 그 아무런 힘이 없는 민족인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많은 묵상을 했겠죠. 그러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더를 왕궁으로 들여놓으신 이유는 아마 이 유다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얘기해라. 만약에 모르드게에게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냥 에스더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조카를 지금 그냥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에스더는 대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뭐예요? 에스더가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안 가면 네가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넌 죽임을 당할 거야.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방식을 통해 구원하실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적당하게 현실에 맞춰서 현실에 맞는 신앙을 보이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역량,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그런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모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이고 믿음은 결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그냥 주일날 교회 가니까 교회 정도 하고 다른 사람들 교회에서 뭐 봉사 정도 하니까 봉사 정도 하고 뭐 좀 하니까 뭐 하고 여러분 그 정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에스더가 처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 그래가 어떻습니까? 그 정도 신앙이니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전하거나 믿음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요. 왜요? 그동안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냥 내 상황이 이러니까 요 정도 했고 내 형편이 이러니까 요 정도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에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모험으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렇게 가면 죽어요. 그렇게 가면 끝나요. 그러니까 죽거나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믿음을 발휘해야 되지만 믿음이 발휘되지 않아. 그냥 적당하게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사는 것은 믿음이야.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들을 보면 다 그런 얘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야. 그냥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그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다른 곳에 가서 이방에 가서 그렇게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그네 자기 종족이야 자기나 종족이나 자기 민족이 아닌
그것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아리따움을 보고 자기를 죽일까 봐 겁내하잖아요. 그게 과장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민족도 아닌 사람들이 지금 자기 땅에 와서 사는 거예요. 재산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아도 그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을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면 내 고향 땅에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하나님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지.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 같으면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던 거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이후에 뭐 더 바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장면 나오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무심코 이제 자기의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원하던 자식, 얼마나 원하던 그 상속자, 너무 간절히 원하던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왜요? 죽여도 하나님이 얘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를 우리가 믿음이래. 성경에서는 이 정도를 그냥 적당히 교회에 나오고 그냥 예배 좀 드리고 경건 생활 좀 하고 이런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결단.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뭐 그냥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나 정도는 잘하고 있지. 나는 그래도 큐티도 하고 뭐 또 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믿음이 요구될 때 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지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세워내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삶을 기꺼이 거기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보지 마세요. 에스더가 처음 봤던 그 정도의 시선 상황이 이렇고 나는 왕궁에 있고 왕이 나를 앉혔고 그리고 허락 없이 나가는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정도 시선으로 보면 그냥 그 정도로 보면 그냥 그 정도 믿음을 그런데 모르드게의 시선은 그것을 다 뛰어넘어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뺀 것 같아요. 그리고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는 손길들을 직접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들을 경험하도록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모르드게의 삶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대한 도전들을 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삶.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보고 이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도전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좀 이렇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안 돼. 상황 때문에 안 돼. 풍경 때문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꿈, 하늘의 꿈을 꾸게 하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힘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고 이렇게 삶 굳게 하네. 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구절 찬양합시다. 성령의 날을 지켜 사랑하시네. 주의 일을 본 해서 알게 되니 세상에 있게 거 되고 일하기 시작하니 이 시선 우리의 뛰어넘는 우리가 그냥 상황에 부각되어서 환경에 지배당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내 작은 마음 우리 기사 여러분과 하늘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넘어갈 때 도와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발견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아요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2028년 도착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위해 하나님 그 시간이 되었습니까? 특별한 같이 상황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한번하며 그대를 갈망하는 모두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것 그래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를 힘으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2023년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하나님 우리가 2023년에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한계에 막혀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냥 이 땅에 합리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들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고 우리의 그런 만족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그 상황과 환경에 묶어놓을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초월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귀한 지체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그런 신앙들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뛰어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우리 귀한 새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드리는 성필들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땅의 각박한 삶의 상황에 제한되어서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경험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현실을 초월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파송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세워진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뜻과 소원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기회는 다시 성소로 들어가 살리신 나를 내 주를 향해서 그신의 내 장막을 너비네 내 안에 지금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를 통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상황과 환경에 제한받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